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아멘.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하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새 에덴을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이 천사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고서 이들이 그 베들레헴 유대 광야 베들레헴 동네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를 만나서 너희 동네에 말이야 다윗의 동네였잖아. 지금도 그렇게 불리는데 구주가 이제 나신다.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실 분이 이제 태어나신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목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들뜬 상태죠. 들뜬 상태. 거기에다가 금상첨화로 천군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하는 신령한 찬미를 들었으니까 이 신비한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직까지 듣기는 했지만 천사가 전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신다는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육화시키는 확신을 갖는 이런 이제 일이 그 다음에 16절 17절에 빨리 가서 찾아서 보고 그 다음에 전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빨리 가서 이 빨리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때의 목자들의 발걸음이 어떠했을까? 그래서 그 옆에다가 이사야 52장 7절 그렇게 적어두기 바랍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기쁜 소식을 전하여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을 내 안에 채우고 있을 때는 산을 넘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쁨의 걸음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52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예, 찾아야 자기 말씀이 되니까. 이거 한 번 듣고 그냥 지나가면은 100번 들어도 자기게 안 됩니다. 이사야 52장 7절 1032면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리라. 그날에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는 이 말씀하신 그분이 이제 주시는 거죠.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할 때에 산을 넘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심으로 목자들의 그 걸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누가복음 2장 16절 옆에다가 이사야 52장 7절을 쓰셨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복음 전하는 자의 그 발걸음은 정말 기쁜 발걸음인데 이사야 52장 7절에서 말한 것처럼 로마서 10장 15절 253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할 때에 마음이 막 들뜨는 거죠. 우리 목회를 하면서 한 가정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때에 신방 갈 때에 목회자들의 마음이 아주 기쁩니다. 예. 교패를 하나 문에다가 붙여주고 그걸 들고 갈 때 그 기쁨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아파트 뭐 엘리베이터가 그냥 꺼져가지고 못 올라가도 20층까지 그냥 기쁘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기쁨이 누구를 통하여 이게 오게 돼요? 예수님을 통하여 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도성인신 말씀이 사람의 몸이 되어 오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은혜와 진리와 은혜의 이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그 몰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 에덴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간 에덴, 그 간이라는 히브리어는 울타리라는 얘기인데 나지막한 무릎까지 오는 울타리인데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을 하나님이 이렇게 두셨는데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했는데 아니야, 따먹으면 하는 것이 돼. 그래서 미혹되어서 그걸 따먹고는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창세기 3장 23절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하나님이 내보내면 다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참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이제는 차단된 것입니다. 왜요?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24절 때문에 찾자는 건데요.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트 하헤렙, 화염겸, 칼에서 불이 나오는 이걸로 길을 딱 막아놓고 있으니까 아무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의 기쁨에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참 기쁨, 거기에 이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 창세기 3장 24절 옆에다가 요한복음 14장 6절이라고 적어두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가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두 나무 가운데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불칼이 막아가지고 못 들어오게 길을 막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열어주신 분이 불의 혀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 성령이 오실 수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릴 때에 두루도는 화염검처럼 칼에서 불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불의 혓바닥같이 생긴 것이 위에서 쭉 각 사람들에게 임했다고, 불이 무섭지 않게 않는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구세주, 구원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어디에요? 생명나무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말씀이 사람이 되어 아기 예수님이 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52장 7절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요? 주님이 오심으로 목자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기쁨이 언제 정말 우리에게 이게 임하게 되는가? 이 발걸음의 기쁨, 이 발걸음의 기쁨이 요한복음 20장 18절입니다. 거기다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완성이, 목자들의 이 기쁨의 걸음이 이게 다시 한번 신겨지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8절인데 이 요한복음 20장 18절까지 부활하신 주님의 무덤을 뛰어간 사람이 20장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제자니까 요한입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졌어 그러니까 그 무슨 일이야 하고 기쁘게 뛰어간 게 아니라 궁금해서 뛰어간 거예요. 궁금해서 뛰어갔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베드로가 아무래도 처지니까 요한이 먼저 가서 거기에 무덤에 이르렀다. 4절. 늦게 온 베드로가 자존심이 그래도 있지. 내가 늦었지만 들어가서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들어가 본 사람은 6절에 베드로입니다.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입니다.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런데 누구 말을 믿는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는 거예요. 아, 그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고 돌문이 움직였다. 그건 참 누가 바깥에서 밀지 않고는 그 문을 참 열 수가 없는데, 그래서 보긴 봤지만은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요게 말씀이 아직도 제자들에게 육화되지 못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몸으로 사람이 되어서 육화됐는데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아직 육화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10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도 그냥 우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16절에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니까 선생님 나보니 오 선생님 아니세요? 17절 나 만지지 마. 아직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으니까 너 손으로 만지면 안 돼. 이렇게 했고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 18절 그 큰 동그라미를 쳐놓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이 기쁨이 이거는 참 대단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런 축복들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이런 축복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냥 장례 치르려고 다 그냥 묘지까지 다 파놓은 사람이 다시 그냥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야, 참 이거 어떻게 죽을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나. 항문이 다 벌어지고 혓바닥이 말라가지고 안으로 기어들어가서 이제 그냥 뭐 임종엽에 드리면 이제 관에 싸가지고 가서 이제 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럴 때에 그걸 현장에서 본 저나 혹은 가족 식구들은 참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다. 이 간증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기쁨들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저 입학 시즌이니까 아마 가정에 합격자 발표 그거 뭐 들었을 때의 그 기쁨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기쁨이 이사야 52장 7절과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장에는 목자들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는 그 발걸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기쁨의 동산으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초청하시는가. 20장 20절 동그라미 2개를 쳐두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 그래서 다시 새 에덴에 주님이 서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아기 예수님을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기쁨 여기에 서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순간에 주를 보고 기뻐했는데 이 기쁨이
안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22절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22절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이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할 때 이 성령이 그래서 부활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이 재미가 없어. 이게 뭐 그냥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한 말씀 한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성경 말씀이 전부 다 나의 말씀이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다 한글로 되어 있는데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은 제자들이 방황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21장에 보면 도로 갈릴리 바다 업으로 가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너희들이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고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3번씩 양을 치라고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시간이 되면 너희가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너희들이 받으면 권능을 갖게 돼.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더라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산을 넘는 자의 사람들이 되게 된다고. 그래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올라갈 때도 그냥 신났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에 올라갈 때 안전벨기 딱 보고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쁨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그대에게 주겠습니다 하고 오른손을 내 밀대에 잡아 일으키면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성전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다시 기쁨의 자리에 예수님 때문에 이 안전뱅이를 참 기쁨의 자리로 이렇게 서게 만들었다는 거죠. 내가 가진 기쁨으로 상대방도 기쁨의 반열에 그가 병든 자이든 아니면 뭐 몸이 잘못되었든 간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기쁨의 자리에 이렇게 서게. 그래서 이 모든 기쁨의 최종적인 목표는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자들이 주님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그 기쁨, 그 기쁨이 어떻게 이게 성경은 이게 이렇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이 기쁨이 있어야 신앙생활 산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깨달을 때에 진리가 내 안에 와서 심겨질 때에 육화될 때에 말씀이 우리 안에 육화될 때에 그때 듣고 깨달을 때 기쁨은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이 봄으로 너희 귀가 들음으로 복이 있다. 23절에 듣고 깨닫는 자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누구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목자들처럼. 누가복음 2장 16절 17절 빨리 가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빨리 가서가 이게 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빨리 가서 보고 전하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19절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말씀을 육화시키는 거죠. 듣고 그냥 이상한데 이게 아니라 그래 저 말씀 나도 들었지.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다는 얘기를 마리아도 들었는데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목자들이 와서 다시 확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리아의 신앙이 왜 중요한가?
이 19절에 말을 할 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거기 2장 51절요. 누가복음 2장 51절도 마리아의 신앙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게 육화시키는 거예요. 육화시키는 거. 어린 소년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났더니 예수님 입에서 왜 나를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 알지 못합니까? 이 말씀하신 것을 부모들은 깨닫지 못했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보니까 그때 했던 말씀이 이제 마리아의 마음에 육화되어서 사랑과 고임을 받는 예수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그래서 이제 공생애로 들어갈 때까지 마리아는 항상 그 말씀을 마음에 육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21절인데요. 21절에 할례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할례 얘기를 왜 하느냐? 이 할례는 원래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언약의 백성 되는 것을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9절에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고 표피를 베어 이것이 언약의 표정이라고 창세기 17장 1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 받은 자들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창세기 22장 18절의 그 씨가 예수님이세요. 할례 받은 자들의 무리 가운데서 내 씨,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모든 자, 돈으로 준 종들까지 다 있던 할례를 받게 하였는데 이들 가운데 내 씨, 단수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대적은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을 이기고 모든 사람에게 다 그냥 복을 받게 할 그게 이제 창세기 22장 18절인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그건 당시에 다 습관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할 8일이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해서 할례 받으러 오시게 되는데 이걸 이제 주님께서 구주는 유대인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요한복음 4장 22절을 그 옆에다가 써두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왜 할례 얘기하나? 구주는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초점화되어 있습니다. 왜 할례 8일 만에 이런 얘기를 하시나? 요한복음 4장 22절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고 그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참 기쁘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서 신나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요. 예수 믿으면서 신나야 됩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런 저런 상담을 받으실 때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제일 마지막에 예수 잘 믿으세요.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고 목회하는데 힘듭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힘들지요. 뭐 때문에 참 이게 목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렵지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목사님 한 말씀만 해주시죠. 그러면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찬송을 우리가
96장을 불렀잖아요.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이 되어서 우리 기쁨이 되신다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우리의 평화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신다고 찬송 96장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의 걸음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산을 넘는 자의 복된 믿음의 자리에 다 서게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 에덴에 서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목자들이 깊은 소식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오늘 아침 우리 모두의 걸음도 이사야 52장 7절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으로 신앙생활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활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성령의 힘으로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는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육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